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적에 그냥 건너느라고 애쓰게 만들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건너게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23절에도 나옵니다마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갈라놓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리더십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고요, 질서라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이 지금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피림도 살고 있고, 정말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의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쳐들어가서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적에 이 말이에요.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정복이 아무리 현실과 상황과 여건이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요단강을 가르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요단강이 육지와 같이 갈라지게 될 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데, 그곳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머무르고 있는 지금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취해가지고 12지파의 12 사람이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특별한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고인돌 같은 게 있고 특별한 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돌로 12개를 잘 세워놔라. 훗날에 너희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래요, 아버지에게 묻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훗날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잘 들려주거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기념비가 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좀 살자,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든지 아버지는 그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해줄 얘기가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 속에서 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말입니다. 그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그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요 말씀 가운데는 누구까지도 포함되느냐 하면 자녀손들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이 돌들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좀 표현을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게 하라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 많으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이 첫 번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두 번째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좀 그렇긴 하지만 막 들락날락거린다든지, 뭐 나름대로 뭐 잡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뭔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 간다 그래도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래도 긴장이 되잖아요. 옷 매매물도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자로 나온다면 내 마음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예배자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의 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하나님 되게 무서워합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되게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혼나봤거든요. 정말입니다. 혼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혼나본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혼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좀 사랑이 좀 많으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 제 신앙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물렁물렁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겁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조심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경외한다는 얘기가 그냥 폼만 잡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 살피시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길갈의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할 때 자녀손들이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걸 꼭 잊지 말도록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살면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내버려 두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혼을 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이 부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손들에게 잘 설명을 해라. 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이야기는,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알려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며칠 전에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볼 적에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5만 6천 교회가 있대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 다음에 청년부가 3분의 2가 청년부가 없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건데 주일학교가 거의 없고 청년부가 3분의 2가 없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은 엄청 많았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교회들로 탈바꿈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한번 보세요. 나만큼만이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안 해요 지금. 그걸 여러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 다니는 자녀 손만이라도 성산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성산교회의 주역이 돼가지고 우리 성산교회를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 참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만큼이라도 내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래도 본전치기는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요 사이에 우리의 자녀손들은 정말 겉으로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과, 오늘도 그들은 돈을 바라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 사이 정말 전국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어느 암흑의 이야기 가운데 보더라도요, 자녀를 과연 그렇게 키워서 정말 되겠나 말이야. 이런 생각도 너무 들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가 말이야.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한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지난주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은요, 그것이 또 대물림이 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 갭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고 늘 열등감과 자괴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와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요, 개천에서 용이 요새는 안 나온답니다. 옛날 얘기 가운데는 개천에서도 용 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와. 그 목사님 얘기는 그래요. 자기가 볼 적에는 개천에서는 지금 용이 안 나오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든 뭐 우리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자녀 손들이 지금 당장의 삶에만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도 바라보고 소망의 나라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져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기념비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자녀손들과 같이 지금 지내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건너게 하실 적에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기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설교 교환에도 나온 것처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를 할 적에 백성들이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준비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르고 질그릇 있지만은 그러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수저, 은수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수저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도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되고 늘 경건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무장시켜야 될 나의 성결이 뭐냐? 말씀과 기도가 늘 나한테 있어야 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끊임없는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를 넘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무장해야 내 주변에 있는 소식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분별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기념비를 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기를 원하고, 자녀손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손들이 되도록 정말 해야 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편안함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영원한 세계까지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손들이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지켜야 될 아주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고 믿음의 유산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래야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 요단강 중앙에 서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한 200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200만 명이었으니까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간다면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그 중앙에서 그 언약궤 메고 200만이 전부 통과할 때까지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바닥에 중앙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물이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제사장들 보고 올라오라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다시 합쳐졌다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이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에 언약궤 메고 있는 동안 아무리 무겁지 않은 언약궤라 하더라도 계속 들고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동안 그걸 메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맨 것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양쪽에 벽을 쌓고 물이 합쳐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지만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훗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도 계속 지는 거야. 우리 언약궤 메고 나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막을 지을 적에도 성막의 중앙에는 언약궤를 둡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의식하기 위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거기 그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신약시대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고, 성경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 않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신약시대에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만 와 계십니까? 우리 주님도 와 계신데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늘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고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고요. 그 각자 한 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용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에 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게 될 때,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을 때 요단강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그때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속삭이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분을 모시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머무를 적에는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터득하는 방법도 내 안에 와 계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외로워요. 외로울 수는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 황혼이 머무르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때도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터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곧잘 말씀드릴 적에도 어려움을 당해도 나 혼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이 부분은요 어떻게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논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거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늘 대화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이것저것 할 때도,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라틴어에 나오는 코란데오,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뭐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터득이 돼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손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뭣도 모르고 사느라고 바쁘다가 오다 보니까 정말 그들에게 바른 거를 이야기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바른 삶의 부분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생활을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의 자녀손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만이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기념비를 쌓아가는 그런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